오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독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사랑의 얼굴빛으로 무한한 은혜를 비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저희 모두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경배와 찬송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 무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가까운 데와 먼 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경배 찬송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성시교독 121번 주연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 12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인자하심이 공중에 삼으셨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은하에 비하느니라.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건물을 가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난에서 우리가 뜻을 보이리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유를 베푸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능력을 흘리는 잠을 들여 예수의
사랑의 하나님, 날씨도 버리지 못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현존하신 첫째 주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쓴 잘못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한 아담과 하와 같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채찍을 맞은 고통으로 저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육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돈의 잔치마당에 초청하셨으나 주님을 외면한 불신의 완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캄캄하고 어두운 밤길을 소경같이 걸어가는 저희를 불러 2022년 이민년 새해 찬란한 진리의 아침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땅의 것 바라보며 고개 숙인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도록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을 외면하는 이 도성에 복음의 불기둥이 타오르게 하여 주사 연하의 외침에 회개한 믿음의 성과 같이 참으로 회개의 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모든 병든 몸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지각색 병마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될 줄 믿사오니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어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직장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기름진 기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오아시스 같은 기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나누고도 넉넉한 삶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는 즐거운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도성 같은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 기도와 찬송의 물결이 차고도 넘치게 하옵소서. 교화교회 일꾼로 부름받은 직분자마다 새로운 각오와 용기로 충성한 마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식은 있으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물질은 풍요하나 행복을 주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생존 경쟁으로 활량한 들판같이 식어진 세상을 훈훈하게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하여 의의를 행하는 데 입술만 호사스러운 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님의 사자 김동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예수 마을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시본초를 아끼며 열심히 목회하는 주의 종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어린이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중등부와 작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며 행복하여 부흥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세네갈 종합형 이진 태국의 박준수 김은경 선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네시아의 소라스에게도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시고 지구촌 최고봉인 히말라야를 등에 업고 있는 네팔에서 선교활동을 하려고 준비하는 김종찬, 김보람 부부에게 시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러한 선교사에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구원 사역을 펼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주일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오늘도 기뻐하시는 주일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교회를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 교회의 1차 과제이고 우리 내적으로 먼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외불량한 전도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매주마다 한두 분씩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주 오랜만에 우리 최인지 사님 오셨지요. 제가 성함을 거론해서 조금 민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사님도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상 나오실 수 없었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 대부분보다는 젊지만 사실 육신적으로도 많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뭐 다리도 불편하고 허리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사실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완벽하게 치유돼서 나오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사님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뭔가 생각해 보면 오늘도 우리 중등부 아이가 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면 그 영혼들도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처에 교회를 다니던 친구인데 이제 6학년이 졸업하고 1학년이 되는데 그 교회가 중등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지속적인 섬김 가운데에 중등부 예배를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환경이 열려져 있으면 그 한 영혼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뭐 다음 세대들을 다 모두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허락되지 않는다면 힘들겠지만 우선은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일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가장 행복하신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 성경을 대하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 성경을 보면 이해도 잘 되지가 않고 읽은 말씀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장한 후에는 성경을 그저 문학이나 도덕 관련 서적쯤으로 생각을 하고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그저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 좋은 시각고 또 성인들의 명언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닿은 구절을 베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경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고 형식적으로 알던 단계에서 체험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경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성경에서 뭐 십자가, 고난, 광야 등에 대해서 수없이 나와 있고 그렇게 말씀하였지만 그게 별로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또 웅변보다 위대한 것이 침묵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하나님의 그 침묵하시는 메시지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또 시편 17편의 말씀에서 선인은 고난을 겪고 억울함을 당하며
억울함을 당하며 가난하게 사는데 악인들이 눈덩이 불듯 재물이 풀어나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 가족들도 풍성히 먹이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신 후에 극형에 처해져야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고혈과 죄 사함, 다시 태어남 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면, 이 단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은 영적 세계에 접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력, 거룩함, 성화 등의 단어가 유독 많이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귀신과 마귀와 사탄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마귀나 사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 교회 가운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다 귀신이 들렸는가, 교회는 안 나오고 집에서 가정제단만 쌓다가 그렇게 귀신을 들리게 되었고,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새벽 예배만 나오게 되면 사람을 때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가정을 방문하여서 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그 교회 역시 권사님이셨는데 아마 지금 여러분 연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여름 사역으로 시골 교회를 섬기려고 그렇게 봉사활동을 갔는데 그분이 새벽만 되면 그분이 일어나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그 당시에 한 50대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그분이 저보다 힘이 셌습니다. 한 번도 태권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인데 얼마나 그렇게 협차기를 잘하는지 맞았으면 아마 여러분들을 못 봤을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여서 그 봉사활동한 그 자리에서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언히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에 여러 선교지를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만났고 쫓아다니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입고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들을 위해 그때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짓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희한한 목소리로 내며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장난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체이신 것처럼 사탄도 실체입니다. 관념적인 어떠한 영향력도, 관념적인 존재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지만 오늘날 세상이 추하고 그렇게 죄로 가득한 것을 보면 악이 존재하는 것 분명한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당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단순히 문학작품이나 혹은 도덕, 종교서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가,
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실체는 매우 악랄하고 잔인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인간에게 노여움을 표시하고 인간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어둠의 정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전쟁, 죽음, 살인, 폭력, 사기, 성폭행 등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사탄의 세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라든지 영상물들을 통하여서도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600만 명을 가스실로 가서 학살하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도 많이 나오고 바흐나, 베토벤 같은 훌륭한 음악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그 독일 민족이 가스실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민족이라고 어디 그렇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크메르에서 200만 명이 학살당하였고 유구에서는 무참하게 집단 학살당한 시신들이 웅덩이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악의 근원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에게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약육강식의 그 법칙에 따라서 잡아먹고 또 그렇게 잡아먹히는 질서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귀에 못을 박아 죽일 정도로 무자비합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상대를 잡아먹지만 인간은 미소를 띤 채 잔인하게 상대를 죽이고 아닌 척하면서 영혼까지 팔기도 합니다. 가끔 요즘 뉴스를 보면 그렇게 험악하게 죄를 지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웃으면서 카메라 앞을 내다보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더 죽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망발할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잔인한 존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잔혹성은 모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의 잔혹성은 하나의 상상인가? 우연인가? 관념인가? 그것은 이도 저도 아닌 실체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하늘과 땅의 저주 아래에 각종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지 않은 사람 없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미신, 우상, 점술, 역술, 무당 등 어둠의 세력이 곳곳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의 억압을 당하여서 올무에 빠져나오지 못한 채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실체가 없다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보면 성적 타락은 저주의 상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로마서 1장 28절 3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에 대한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물론 귀신도 육신이 없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이고 사람과 가정과 사회 그리고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질병, 다툼, 저주 그리고 죄와 죽음을 만들어주고 날마다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악의 근원을 알지 못한 채 그의 추종 세력에 속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사탄이 세상으로 와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음을, 우리 곁에서 늘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악의 세력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의지를 갖고 힘들게 선행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결심한 것들 혹시 벌써 포기한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갖고 그 의지를 갖고 그렇게 선행을 하려고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악한 생각, 죄의 상념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근본적으로 악의 세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그 악의 세력을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잡을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에는 마귀와 사탄이 있고 루시퍼의 조종을 받는 악령인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 부류가 있지만 대부분 반신적이고 반교회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역사를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물질과 권력 등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또 일본의 국수주의 그우파들은 국가가 곧 하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그것을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극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나라에 맞서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며 분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 철학이라는 또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치도록 돕고 있는 겁니다. 거기 그런 말도 들립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신이다. 이런 휴머니스트들도 오늘날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나 사탄의 세력은 한마디로 인격을 파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귀신들이 가정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정 파괴 현상이 심각합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여 요람을 흔들고 교회를 파괴하여서 신앙을 분해시키려고 분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남남으로 돌아서고 아이들은 가출하여 길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방황하는 영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거지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미래의 세계는 부짐승과 음료로 말미암아 온통 율락가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 분열하는 것이고 권위주의 타파라는 명목으로 진정한 권위를 거부하고 깨뜨리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위의 대명사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권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 성경, 가정,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세상은 곧 파괴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계략을 꾸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질서를 파괴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윤리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성, 대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잡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지만 마귀도 개입하여서 대혼란과 무질서, 파괴, 전쟁 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어둠의 세력이 행하는 간섭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사단이 간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섭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분명 사탄도 개입할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저는 어느 전도 집회에서 한 형제가 간증을 하였는데 예전에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그 전도 집회 때에 믿지 않는 이를 데려오려고 하였습니다.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에 의하여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자기 자신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자신에게도 전도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10년 이상 그렇게 교회를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녔지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갖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전도해서 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되어야 된다,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에 그는 자주 넘어졌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는 다니기는 하였지만 평일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죄를 그 스스로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변화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거듭나지 않는다면 사탄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내가 진정으로 전도되어야 된다면 사탄도 포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전도해야 합니다. 저도 목사이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지만 사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더 전도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깎여져야 될 것이 있고 다듬어져야 될 것이 있고 제거해야 될 것이 있고 덧붙여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완벽했다라고 하면 포기하였을 텐데 조금의 그 틈을 비집고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겠다, 포기하고 돌아갈 만큼 우리 자신을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어둠의 조롯을 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차선순위로 몰아내고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바꿔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종노릇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둠의 세력은 지구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을 우리 주변에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들에게 점차 깊고 폭넓게 사로잡혀서 파괴될 겁니다. 우리가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은 순간에 소리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고함을 지르고 협박을 한다고 해서 어둠의 세력이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물러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간일 뿐이고 다시 몰려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의 내면에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빛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먼저 인정할 때에 그 빛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면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생명의 핵심은 바로 빛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능력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주는 것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의 영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비춰주면 그 어둠들은 물러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은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둡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생명의 빛은 사람의 무의식에도 역사하여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도 잠잠을 잘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불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사탄의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사람은 내 삶이 부정적입니다. 과거 지향적입니다. 하지만 빛의 사람은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빛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을 대하든지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은 어둠과 저주, 부정 등을 몰아내고 희망과 생명, 축복 등을 가져다 줍니다. 암울했던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희망과 질서가 생겨나고 올바른 정신과 축복의 원사로 일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비치더라도 가까운 데에 서 있으면 더 밝게 비춰집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가게 되면 그 빛도 빛이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빛은 그런다고 해서 또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빛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은 시간 만나고 교제하게 되면 그 빛은 강하게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수많은 핑계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그만큼 거리를 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빛은 희미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이 미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첫째 아들이 거울을 보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도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신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아들이 저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말해서 고맙기도 합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 않으시고 참 웃음에 인색하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미남처럼 보일 때가 있고 추남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과 사랑과 순결의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일 때에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이한 빛이 비춰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들이 그러지를 않았는데 긍휼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는데 그 빛이 비춰지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긍휼을 얻은 자라 하였습니다. 이 기이한 빛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기이한 빛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빛이 가득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난 후 하산했을 때에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가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얼굴에도 빛이 비춰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빛이 나고 그 눈빛도 남다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역대하 7장 1절 2절을 보면 성전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 빛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였으면 그 빛을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저주,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나쁜 습관 그리고 성격, 생활 등에서 잘 알고 있지만 고치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어둠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가오를 저지르고 죄를 범하는 이유도 어둠의 세력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스스로 원치 않는 것을 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어둠과 저주, 죽음, 시기, 질투 등 모두 다 싫어하는데도 이런 것들이 껌처럼 들러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사역을 깨끗이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의 세력과 이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불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마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을 강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모든 허물을 벗고 미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벗어버리고 다시 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이룰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들어오시는 가운데에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재는 어둡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떨쳐나갈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449장입니다. 주가
예배와 기도, 찬송과 헌금을 사명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온 영혼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하오니 부족하지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송과 헌금을 형식으로 알게 하지 마시고 엄연한 사명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헌금을 봉헌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벨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감으로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또한 정성을 다하여서 저희들의 사명감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그런 마음으로 드린 줄 믿사오니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을 받으시고 그 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과 봉헌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역 지침에 철저히 준수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고 절대로 꿈속에서 긴장을 늦추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 남아주셔서 공동회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여신도 주일인데 저희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주일 오전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분들 기도로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온전한 헌신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성경 필사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작년에도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거 가지도 못하셨고 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놓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 챌린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를 완성하셨을 경우에 그 필사 성경은 강단에 비치를 합니다. 이전에 비치되었던 것은 쓰신 분에게 돌려드리고 새로 쓰신 분에게 그렇게 비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사하시는 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그 강단에 비치되는 기간은 다음 필사 챌린지에 성공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 필사 성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필사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트에 쓰셨던 다른 종류의 필사 성경에 쓰셨던 완성이 되시면 가져오시면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하신 분에게는 작은 기념패를 드립니다. 필사 성경을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50%의 비용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1권과 3권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2권과 4권은 교회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한 번에 다 샀다가 완수 못하면 다시 돌려주시면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감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선교의 해보가 로비에 있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꽃꽂이 섬김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장로의 정기총회가 1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문국교회에서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심령 안에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새 생명의 창조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기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